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에- 할렐루야. 오늘도 이제 하반기를 지나고 상반기 새로운 출발을 하는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후의 삶이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은 지금이야 완치가 가능한 그러한 병이었습니다만은 이전에는 지금 암이나 에이즈보다도 더 참혹한 질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돌봄조차 받을 수 없이 몸이 썩어져 그리고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다가 죽는, 아무런 치료의 소망이 없는 절망과 어둠 속에 하루하루를 고통과 싸워가다가 생명을 다해야 되는 정말 비참하고 참담한 그러한 질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이 치유함을 받고 새롭게 인생의 출발을 하였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이제 앞에 부분 보시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기적과 또 우리의 생을 뒤집는 놀라운 어떤 패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잘 보세요. 저기에 보시면 10명이 예수를 만나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14절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것은 성경에 계속된 아주 중요한 어떤 패턴입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고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또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일종의 패턴과도 같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리를 높여 아뢰는 거예요. 세 번째는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 10명. 여러분 그 집단은 어떤 집단입니까? 정말로 비참한 집단입니다. 절망이 하나도 없는 소망 제로의 집단입니다. 그 사람들 하루하루를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몸 그대로 온몸으로 느끼면서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마주 보아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10명의 나병 환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절망, 좌절, 실망 그리고 실패,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나오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삶 속에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 만나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만남이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고 또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 유익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의 한 번의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주는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 만나면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을 여러분의 예배의 목표가 돼요.
여러분의 삶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과 만난다면 여러분의 하루에 어떤 일정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일마다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일을 시시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만남을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꽝입니다. 그러나 비록 혼자 조용히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여기서부터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키가 있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구경하지 않고요, 예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우리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 물끄러미 쳐다보고 지나가 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가까이 갈 수 없고 접촉할 수는 없었지만, 멀리 계셨지만은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그냥 지나가게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어요. 10명이 다 같이 합심하여서 예수님에게 기도하였어요. 그 기도로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기도로 예수님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이 구경하는 시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야기 경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본다고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적어도 여기에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앉아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수백 명을 만났어요. 그러나 집에 가서 오늘 교회 가서 누구 만나고 와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게요?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 이름 다 대실래요? 누구 만나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악수한 그 사람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말턴 그 사람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 때 같이 식사한 그 사람 만난 거예요. 그냥 지나갔다고 내가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하고 말을 튼 사람이다. 또 손을 잡은 사람, 함께 일한 사람, 뭔가 관계를 맺은 그 사람, 내가 오늘 만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러나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오늘 또 이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돌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아무나 예수님을 볼 수는 있고 또 지나가는 예수님 구경할 수 있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과 만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을 부르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붙잡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를, 통성 기도를 예사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이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나병 환자가 혼자 같으면은 용감하게 예수님에게 나가서 이런 말을 하지도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10명이니까, 때로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면은 용기가 막 생기지 않습니까? 혼자 하면은 절대로 못하는 거, 술 먹고 하든지 아니면 몇 사람 모이면은 겁도 없이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혼자 딱 때려도 놓으면은 그때 술술 불어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혼자 기도하기 힘들 때 있죠. 혼자 기도가 안 될 때 있죠. 혼자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있습니다. 그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회에 함께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회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주여 할 때 나도 주여 소리 질러보고, 누군가 옆에서 같이 통성소로 기도할 때 나도 주여, 나 혼자면 할 수 없는데 같이 소리를 해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터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회 모임을 예사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 이 통성기도를 여러분이 예사롭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붙드는 중요한 시간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뒤집고 여러분의 불가능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10명 모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장 큰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면 적어도 주님 말씀 한마디면 우리가 들은 소문받을,
우리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저번이면은 이 나병도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야, 우리 예수님 이름 한번 불러자.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돌마다 죽으나 이래 그냥 문둥병대로 죽으나 그냥 그냥 죽을 거 소리나 한번 질러보고 죽자. 주 예수여, 다윗에서 쓴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불치의 질병을 치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부러지는 기도가, 여러분의 부러지는 소리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족의 삶을 바꾸고 회복을 일으키고 불가능해 보이던 그 일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패턴이죠? 그들이 믿고 순종할 때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언제 나왔죠? 기도 시간에 나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현장에 즉시로 역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에, 또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 또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런 간증들이 참 많아요. 정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케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부분들은 기도의 현장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한 이 기도, 통성으로 간절한 이 기도가 그 기도 시간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때가 더 많아요.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그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는데 며칠 지났는데 역사가 막 일어나는, 이게 도대체 뭐 때문이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한 그 기도 이제 응답하시는구나. 그런데 이런 경우가 정말로 많은데 또 많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가다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얼마나 많이 경험하세요? 왜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압니까? 기도의 현장에서도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기도는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응답의 기적의 경험이 없어요. 뭘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이 방향으로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도의 응답을 막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나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열병의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에게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우리 질병 이거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고쳐준 것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고쳐주고 자 이제 너희들 몸, 이 치유의 확정의 판단은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고쳐주지 않았어요. 나병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는 제사장에 가서 보이래요. 아니 이 몸을 가지고 제사장을 어떻게 만나요? 그리고 아니 병을 고쳐주지도 않았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창피야?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면서 가라고요. 고쳐주고 가야지. 고쳐주고 아니면은 가다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도 좀 운을 띄우든지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 고쳐주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가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도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는 많은 경우가 기도는 했는데 순종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밀어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통탄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 뿐이니라 말씀하세요. 왜 나아만 장군은 수리아 사람인데 그 이방인인데 엘리사에게 와서 고침을 받았을까요? 엘리사에게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부르짖었다면 그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터인데 아무도 이 나병은 못 고치는 질병, 저주받은 질병, 그러고 아무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수소문을 알았어요? 저 수리아의 나만 장군, 이방인,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 이상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은 여종의 말을 듣고 와서 똘레똘레 와서 엘리사에게 고쳐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고쳐받았다는 거예요. 나만도 그때 바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바로 고쳐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게 말이 되는 일. 요단강이 어떻게 나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병을 어떻게 고쳐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똑같은 거죠. 그런데 나만이 불타고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시고 온 종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잘해요. 누군가 막 열받아서 펄펄 뜨면은 아내는 여보 그게 아니야 이래야지. 이거 어떤 놈이야? 그러고 같이 상심지를 들면은 그 집안 다 망하는 거예요. 이 나만이 펄펄 뛰면서 우리 강이 훨씬 낫다고 그렇게 할 때에 옆에서 주인님 왜 그렇습니까?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가서 모욕하는 거 덥기도 하고 가서 모욕 시원하게 하고 남에는 고침을 받는다는데 그걸 못합니까? 아니 군인이 그것도 못하느냐고. 들어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 여기까지 왔는데 병 고침 받으러 왔는데 물구나무 서라고 해도 쓸 것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병 고친다면 다 할 건데 아니 목욕하라는 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이것보다 더 쿨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들어갔는데 7번 들어갔다 오니까 깨끗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순종하는 자가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다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이런 대박이 올 줄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수님 지나가는데 그 수없이 지나다니셨던 예수님인데 그날은 웬일인지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이게 놓치면 안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이게 지나면 또다시 올 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돌맞을 각오를 하고 모든 것을 차지하고 저 예수님에게 우리 한번 소리질러 부르짖으러 몰라. 그리고 주여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하지. 불쌍히 여기지만 고칠 방법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가다가 고침을 받아요. 야 이게 뭐야? 나았잖아. 피부 깨끗해졌잖아. 내 눈, 내 코 이게 뭐야? 야 너도 깨끗해졌네. 아마 기뻐 뛰며 춤을 추면서 눈물 흘리면서 얼싸안고 아리랑 부르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정말 얼마나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고칠 병인데도 수술하고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감사하고 이번 금요일 저녁에 심야기도회 마치고 아내하고 운전을 하고 가면서 지축교를 지나면서 그래요. 여보 정말 감사하지 감사해.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 인도하고 이 금요 기도에 설교하고 기도회까지 인도할 수 있는 이 힘을 주신 거 생각해 보면 꿈만 같아 감사하지. 그래 여보 감사하지. 그 불치의 질병도 아닌 그 질병도 수술받고 치료하여서 이렇게 했는데 기쁜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무지 가망이 없었어. 도무지 희망이 없었어. 그리고는 몸이 썩어 나가고 이제 이대로 죽는가? 이제 끝나는가?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예수님 만나서 주님으로 인하여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쁘고 즐거우면 누구 먼저 찾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찾아가겠어요? 지금 설교 듣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찾아가야 맞아요? 예수님 당연하지. 예수님. 여러분 같았으면 다 예수님 찾아갔어요. 너무 기뻐하다가 우리 단체로 때로 예수님에 가다가 그리고 예수님 저는 그렇게 될 거예요. 야 예수님 들어. 그리고 행가랴 10번 치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9명은 예수님에 찾아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만 예수님에 찾아와 감사하며 경배했어요. 우리 17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10사람이 다 인생의 새로운 삶을 부여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누가 고쳐주었어요? 누가 치료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들은 어디 갔느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느냐? 9대 1이 되었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아홉, 감사하는 사람 한 사람.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기도했고 오늘도 모여서 이 설교가 마치고 하면 우리가 합심하여 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보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수백 명의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때로는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다음 주일날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한 주간이 지나도 그 한 주간을 지나면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매 주일마다 어떤 분은 10,000원, 어떤 분은 2,000원 매 주일마다 감사헌금을 드리는, 어떤 분은 한 달을 살고 나서 하나님 또 한 달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 달을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월 꼭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한 달이 지나가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전반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출발할 때는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는데 벌써 6개월을 지났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6개월에 지난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감사하지라고 생각하고 기쁜 감사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9은 어디 갔느냐? 9이나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절반도 아니고 5대 4도 아니고 6대 3도 아니고 7대 3도 아니고 8대 2도 아니고 10명 가운데 9명은 감사 없이 지나가고 한 명만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하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9이 아니라 그 1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삼남전도에 감사해요. 그 한 사람, 감사하는 그 한 사람, 삼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섬기며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 삼남전도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사람 많은 데서 그러나 많다고 다 옳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홀로 걸어가는 길이라도 정말 좋은 것, 복된 자리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감사예요. 사실 감사는 억지로 짜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또 오늘 이제 앞으로 감사헌금 열심히 하라고 저 설교를 하는구나. 맞습니다. 감사 하나님 앞에 입으로만 립 서비스로만 하지 말고 감사헌금도 하시고 감사함으로 헌신도 하시고 감사함으로 섬기기도 하세요. 그러나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러나 그거 억지로 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건축할 때도 헌금 뭐 작정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억지로 받기를 원하시지 않고 억지로 짜내서 한들 그게 뭐예요? 그게 차라리 짓다가 중단하더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 통하여서 이루어야지. 억지로라도 하면은 그게 뭐냐고요. 어떤 때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라도 해야 되고요. 두려워서라도 해야 돼야 할 것은 해야 돼요. 그러나 기왕에 할 거라면 두려움과 억지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짜내자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려운데 억지로 감사, 그거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 이야기 결론적으로는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 전에 감사할 것은 적어도 감사를 한번 하자 이거예요.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은 놓치지 말고 감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거라도 감사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억지가 아니에요. 무릎 꿇고 한국에 손들어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합니 여러분이 암에서 고침을 받았다. 불치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 병은 저 병은 다니다 보도 이날 때까지 차도가 없는데 어느 용한 의사 만나서 치료함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치료보다, 그 어떤 문제 해결보다 더 크고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구원받은 것. 죽을 병에 걸려서,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봤자 또 죽습니다. 나사로 부활하였지만 또 죽어요. 오늘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뭐 사실 따지고 보면 큰 대수이겠습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고쳐줘서 이렇게 사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다가 또 있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죽는다고요. 여러분이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 버티고 견디면서 지나지만 그렇게 사나, 문제 해결돼서 룰룰라 하면 사나, 결국은 시간 지나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러면은 다 제로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영벌에 빠져 있던 우리를 건지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잠시 사는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영원한 영생의 천국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잠시 누리는 낙과 기쁨을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힘드셨죠? 죽을 맛이었죠.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이 예배당에 와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이것이 그냥 당연한 것입니까? 그 은혜만 그냥 생각하고 감사해도 오늘 이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죽을 맛이라도 내게 죽다도 내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것 생각하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지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때를 따라 도와주신 은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힘만으로 오늘까지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힘만으로 오늘까지 살아오신 분 계세요?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나가 보면 지날 때는 은혜인 줄 몰랐는데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거 하나도 없으신 분 계세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오늘 또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보고 내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참 나는 몰랐는데, 깨닫지 못했었는데 가만 돌이켜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그때 참 도우셨구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또 감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하신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것 말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해 준 것이 없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에 내 기도의 응답은 저 이백열 목사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제도 여기에 강단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신 것 때문에 이렇게 오늘 또 생생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것 때문에 제가 타락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오늘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것 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줄 저는 믿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서서 오늘 또 설교를 하구나 그러면은 목사님 당신은 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러면은 또 다른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는 응답하고 저 기도는 응답 안 하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세요. 응답이 늦을 뿐이고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다를 뿐이지 결국은 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아니 없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들에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거, 그 응답되지 않는 거 따지지 말고 여러분의 응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기도 응답의 결과들이 없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그 기도 때문에 응답받은 것이 없느냐고요. 그걸 붙들고 감사를 해요. 응답되지 않은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하신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의 그 감사가 여러분의 축복을 정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찾아온 나병 자 한 사람만 들었던 축복입니다. 멀쩡하게 고침받은 9, 그러나 그 9은 이 놀라운 축복을 듣지 못했다. 고침받은 것도 축복이죠.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축복이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는 몰라요. 산다고 다 축복은 아니에요. 차라리 그때 죽었던 것이 오히려 더 나았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그때 차라리 죽었던 것이 더 나을 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려준 거, 만약에 그때 살려주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고침받았지 않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지 않았다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치료받은 것도 귀하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것도 큰 축복인 거죠. 근데 그 축복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한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감사는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뿐만 아니라 그 감사는 우리의 삶에 축복을 더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감사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음을 기쁘시게,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은혜라고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줬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도, 앞으로 내 장래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남은 인생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와 불평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와 불평의 두 가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할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불평도 불평하면 할수록 늘어납니다. 한번 불평해 보십시오. 자꾸 불평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불평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를 하면 감사가 계속 늘어나요. 이것이 불평과 감사의 특징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할 거리가 생기고 불평할 것만 찾고 불평이 계속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그러나 불평할 것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계속 생기고 감사할 거리 생기고 감사가 계속 부풀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이 부풀러지는 삶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감사가 부풀러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각지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버릴 것이 없대요. 매추엘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는 더하기 이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이 더해지고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없어진다 그랬어요. 서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시죠.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그러나 우리는 바다와 같은 은혜를 입었지만 바카스 벽만큼의 감사를 드릴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해줍니다. 영육에 감사는 당타 다가올 모든 고난을 대비할 수 있는 면역제가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여러분이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찬양할 때도 감사함으로 찬양해 보자. 감사. 예배도 감사함으로 한번 들어보자. 조건을 따지지 말고. 세상에 감사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내가 올 말에 그만둬야지 그러면서 하지만 그만두더라도 감사함으로 해보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집구석을 보면은 불평불만 원망밖에 나오지 않고 실제로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그냥 감사해보자. 아내를 보고 감사해, 남편을 보고 감사해.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감사하는 것. 이 남자가 미쳤나? 그래, 나 미쳐서 교회 갔어요. 감사로 미쳐서. 우리 자식을 보고도 감사하고. 기왕 어차피 할 거 같이 살아야 될 거잖아요. 직장에 또 출근해야 될 거잖아요. 어차피 해야 될 거 있어야 될 거라면 한번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할 것이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실한 거 하나에 그 아홉이 어디에 있느냐?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한 사람밖에 없느냐? 그 한 사람 여러분의 한 사람 되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후에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사람이 됐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 감사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남은 삶이 더욱더 감사에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 돌파하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